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3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7쪽에 에스라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성경도 보시고 화면도 참조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3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되다가 세상이 어찌 되겠나라는 생각 절로 드시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막 지금 이 시대에 오고 있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부터 지구 운명의 시계라고 해서 Doomsday Clock이라고 해서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각을. 그래서 종말이 올 때 오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지구의 종말 앞 90초까지 앞당겨졌다. 이렇게까지 많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서구 세계는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소련의 옛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러시아와 일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오히려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또 중국이 또 미국의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만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도 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또 한판 전쟁이 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확률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우리 이북에 있는 또 사람들은 열심히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격변의 시기다. 격동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21세기의 세계 질서가 많이 재편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요. 우리 한반도의 그 정치,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삶에 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 세상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고 또 일어나고 또 쇠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던 일이죠.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연코 말하기를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모든 일의 주권은, 통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세상 나라들은 막 변동하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서로 격변을 겪지만 언제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든지 굳건하고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런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요란함과 요동함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소망을 갖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겠지요. 분명히 확언하건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의 오심을 더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고, 또 이런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이 창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 선지자가 이것을 내다보았다는 것이죠. 여러 왕들의 시대가 가고 여러 나라들이 세움을 받고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안목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가,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교회 신앙의 표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일희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은 이런 세상 나라들의 격변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안다면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까? 첫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기록된 그 시기에는 그 70년의 그 기간이 그때는 굉장한 그 격변의 시기였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시대상을 이야기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조차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강대국이죠.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는 또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 이 연합나라, 연합국에 의해서 또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 연합국이 또 깨어지고 바사,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기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등장해서 그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지금의 중동 지역부터 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던 터키나 시리아를 대동해서 중동을 지나고 팔레스타인을 지나고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역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격변의 시기에 여러 왕들이 세워지고 여러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많은 운명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을 겪었을 거예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치 우물가 안에 있는 개구리와도 같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건재할 때에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강대국들이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스라엘은 세계의 변방임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영원할 생각했던 나라는 다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죠. 그리고 성전은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됐습니다. 이럴 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흔들렸지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에 대한 의문이죠. 그가 전능하다면 왜 그의 백성이 멸망하고 그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된 것을 지켜보시는가?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킨 그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로니아 같은 그 나라가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그 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힘이 있지 않은가? 더 능력이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왕 다윗에게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멸망하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 남아있는 땅, 그 땅에 남아있는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고 또 바벨론과 아수르와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셔서 이러한 그들의 의심과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가 힘이 없어 능이 없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가 포로된 것은 너희의 죄악 거듭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너희의 죄악이 이방인들보다 더함으로 너희가 나를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내가 너희를 징계함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 하면 이제 얼마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원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것으로 증명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150년 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때가 이름에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보고 성경에서도 보지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은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선지자, 학사 겸 율법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3차 귀환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또 유명한 또 유대인 중에서 이방 나라에서 또 유명한 관직에 올랐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원년에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 이방 나라의 왕이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을 세우고 그 해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다 그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뭐 시켰다고요? 감동시켰다.
이 고백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다 원래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여 왕궁의 창고에서 문서들을 보는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세우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때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가 왕이 될 것인데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라, 그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자라라는 예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 내가 내 힘으로 나라를 세운 줄 알았더니 사실 내가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100여 년 전에 유대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이 언급되었고 나를 향한 예언이 언급되었고 내가 세울 나라가 언급되었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자면 다니엘서에 가보면은 이 다니엘이 원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이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고레스 왕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3년까지 그가 왕궁에서 높은 관리직을 수행했다고 나와요. 왕 옆에서 조언하는 지혜자로 수행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다니엘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요. 우리 그 유명한 세일의 금식 기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일의 금식 기도,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 같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성경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통치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요. 감동만 하시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잖아요. 출애굽기 7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더하셔도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게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이스라엘과 열방 중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감동도 하고 때로는 완악하게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후에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특히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 다시 세력을 모아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방 민족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혼혈족도 되고 민족이 섞여 살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올 때에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 이스라엘 신도 섬기기를 원했고 자기 신들도 섬기기를 원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드리는 그런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뭐 성전을 건축하려면 많은 재물과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언뜻 생각하면 그래 도움을 좀 줘 이럴 만도 한데 그들이 거절한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들의 혼합신앙으로 이제 막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신앙이 순결하지 아니할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거절하였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68년 동안 성전 건축은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위협을 하고 군사적으로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새롭게 왕이 된 다리오라는 왕에게 이제 문서를 보내서 이 유다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면 이 사람들 다시 당신을 반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그것이 사실인지 조사하시고 이 공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그 고발을 하니까 다리오 왕이 조사하라 이래가지고 왕의 외교 문서가 있는 곳에 가서 막 조사하다 보니까 그 전때 왕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하기를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성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멀리 떨어져라 간섭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동도 하고 완악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이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우선해서 할 기도가 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priority, 가장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 너희 시대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도 하고 때로는 완악하게도 하고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쇠하기도 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다 하신 것이죠.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시대예요. 이렇게 방관하면서 세상이 어찌 돌아가겠나 뉴스 보시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할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 통치자들이 이 시대의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전쟁이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툼입니다. 재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능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말라위가 제가 있을 때는 함께 막 그 현지의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그 우리로 말하면 종합운동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온 교회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철야 기도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대통령들을 위하여. 저도 가서 막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렇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기근이 판치고 있는데 흉흉한 소식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될 때예요. 모여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내 때는 지나갔으니 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길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날 때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만사를 제쳐두고 오셔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임함같이, 그때를 알지 못함같이 우리에게 재난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깨워서 진정한 통치자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받으시기는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은 자유제재로 사용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실 국고를 내어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때에, 파괴할 때에 그 성전 안에 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드려졌던 많은 은과 금과 보물들과 거기 성전 기명들과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라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반대하여 고발하던 자들에게 다시 조서를 내려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지역에서 거치는 세금 그것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도와라 라까지 명령을 내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거기서 예전과 같이 많은 재물들과 쓸 것들이 필요할 때도 그거 니네가 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사람들에게 많은 은과 금을 얻은 것과 같이, 그래서 광야에서도 성막을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왕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10절 말씀에 보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고레스 왕은, 또 다리오 왕은 이 자기 나라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좀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때예요. 들어야 될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자기 신앙은 없지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하나님께,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줘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기도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다 말라버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기도 안 해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닫힌 기도의 문도 열리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함께 막 합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온전히 서는 것은 우리에게만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이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선교할 때 이제 가끔 교회 후원도 많이 받지만 어떨 때는 한국 정부의 그 돈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업의 기부금, 사회공헌 사업하는 기업의, 대기업들의 돈을 받아서 선교 사역의 사업에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은, 정부 분들이 오면은 저를 만나죠. 말라요 오면은 저를 만나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무명이지만 말라위에서는 유명이거든요. 그럼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좀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안내해 줄 사람을 찾지요. 예. 그러나 그 나라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는 한국 대사관도 없어요. 한인들도 몇 명 없어. 한인들은 다 도시에서 저기 사업만 하지, 숙박업하고 식당하고 이러지. 예. 구석구석 빌리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선교사밖에 없어요. 처음엔 주춤해요. 우리는 이거 우리 종교색 띄면 안 됩니다. 종교색 띄면 안 돼. 그렇게 해요. 나한테 안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뭐 필요하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구석구석 다닙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마을에 가면 다 흙집이요 초가지붕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그 양철 지붕으로 벽돌로 쫙 세워져 있는 게 교회거든요. 들어가실까요, 여러분? 여기 마을 지도자들 아유 교회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종교색을 띠면 큰일 납니다. 뭐 어디서 모일 거예요? 모일 데가 없어요 마을에. 거기 가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알게 되죠. 이게 그냥 예배당이 아니구나. 이건 마을 회당이요. 거기서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 걸 알게 되고 좀 며칠 있다 보면은 자기들이 말라야 뭐로 할 때에 선교사밖에는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선교사밖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희랑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지난주에 우리 선교 세미나 했지만 무슨 선교? 기억하시는 분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따라해 보세요. 총체적 선교. 선교는 총체적 선교. 저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선교는 모든 사람을 삶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 교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가난과 빈곤과 질병 모든 것들의 진정한 회복을 일으켜 세우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지 기업도 정부도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서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구석구석에 가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 설교에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지인이 튀르키예로 바로 지나자마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식을 듣고 사진을 보는데 거기서 막 그 안디옥 지역에서 그 시리아 지역에서 그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라는 조끼를 입고 위험을 무릅쓰고 난민들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디서 헌금을 하냐? 한국 교회들이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막 몰아주고 또 어느 개인 기업가가 주고 하고 싶은데 통로를 알지 못하는데 가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밀어주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세상도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세상에도 큰 유익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빈손으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청직이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자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그 소유를 그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맡기는데 처음에는 재능대로 맡긴다 했어요. 뭘로요? 재능대로 맡겼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더 맡길 만한 사람인고 어떤 사람이 그 있는 것도 빼앗길 사람인지를 그 주인이 파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맡기느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착하다는 얘기는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했지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믿음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충성됐는데 어떤 것에 충성됐냐면 적은 일에,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 여러분 처음부터 큰 일을 꿈꾸는 사람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많은 영혼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판단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 청지기와 같이 일하려면 첫 번째는 착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온갖 선한 일들에 하나님 사용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기도가 돼서 기도 시간에 막 터져 나오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 다음에 적은 일에 작은 영혼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맡기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그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거든 할 만한 마음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이 진동하는 격동의 시기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세상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착한 행실로 충성된 것으로 주 앞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사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도 말하였거니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계속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여 하나님 우리는 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주의 하나님 사람을 주여 감동하여 일으키시나니 하나님 주님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의 마음을 은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 품고 주의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내 향하고 일에 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행하는 자로, 쓰는 자로, 베푸는 자로, 흘려 보내는 자로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